하늘 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조용한 시간, 저희들 깊은 잠에서 깨워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있는 그대로지만, 주님의 성령님, 저희들 각자에게 오셔서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특별히 일에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다시 한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참으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이 지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많은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실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참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확실히 경험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이제 하루를 주셨사오니 또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힘입고 정말 삶 속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또 저희들 하루 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지만 또 다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또 좋은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24번째 영적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 이해력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 증언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거룩한 뜻에는 무지하고 영적 이해력에는 어두우면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는 현명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사는 동안 정말 주와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서 영적 이해력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이해한 만큼 그렇게 실천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글처럼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는 현명해지려고 노력하지만 영적 이해력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들과 또 삶의 경험들, 우리가 살아온 다음에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또 삶의 여러 과정마다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일은 어떻게 처리한다 라는 그 삶의 이해력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해서 여전히 믿음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영적 이해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이해력을 가지는 일에 반드시 요구되는 일들을 증언보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경된 눈을 뜨게 하여 영적 이해력을 열어주고자 어떤 말을 했으면 좋을까? 죄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완전한 도덕적 혁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해야 한다. 이것은 불로 연달한 금이다. 우리는 그것을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 진실하고 열렬하게 구하는 모든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의 심령은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알고자 하는 강한 욕망으로 채워질 것이며 그는 신령한 생애에서 앞으로 전진함에 따라 높고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바라봄으로 마침내 변화되고 그의 구속주의 형상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해력을 넓히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게 될 때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영적인 혁신, 도덕적인 혁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연단한 금을 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해력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영적 이해력이 부족하면 깨달음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이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자녀들을 자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일 수도 있죠.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교회에 대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실적인 것은 잘 깨닫습니다.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저분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저분이 얼마나 그 입김이 센지 아니면 저분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현실적인 것에 대한 깨달음은 가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 생활을 하지만 현실적인 깨달음은 있는데 영적인 깨달음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영적인 이해력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것만 깨닫고 살면, 그래서 여기 앞에 교회 정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에 현명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이해력이 어두우면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는 믿음 생활을 반복하고 오랫동안 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넓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해력이 넓어지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좀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믿음 생활은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영적인 이해력이 없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데가볼리 지역에 2번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귀와 손에 손을 넣고 침을 뱉어 혀에 대셔서 에바다 하시니 그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듣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일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따라다닌 것이죠. 그 숫자가 4,00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그 AD 한 29년 6월절 가까울 때에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000명을 먹이시는 일은 AD 29년 늦은 가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길어야 1년 미만의 시간이 지난 것이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4천 명을 먹이시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 앞에서 여전히 그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4천 명을 먹일 때도 그들은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수많은 표적을 봤는데도 여전히 깨달음 없는 제자들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천 명을 먹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조각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2번이나 겪었던 제자들을 여전히 그들은 배고픈 무리를 위해서 식물을 늘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의 반복적인 문제였습니다. 그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따라다녔던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처음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적인 계획에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이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따라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정말 죽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밤 4경쯤에 무리를 걸어서 이 힘들어하는 제자들,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사건이 5천 명을 먹인 이후에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놀라운 표적을 봤는데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풍랑 위를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공포에 질려서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수개월이 지난 또 지금 그들은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4천 명 앞에서 예수님께 반문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번 크게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날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작은 일 하나에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이 어렵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게 어려운 것이죠.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날마다 주를 따르지 않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주를 따르고 결심하고 돌아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다시 표적을 보여주셨죠.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배를 타고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의 주변에는 이렇게 아무리 많은 표적이 주어져도 깨달음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 영적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또 게네사렛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또 특별한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그토록 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강을 건너오니까 그분을 힐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셨던 것이죠. 여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믿음 흔들리는 사람, 여전히 표적을 줘도 영적 이해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 생활이 흔들리면 그때 자꾸 확실한 표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딱 이루어지면 그때 믿겠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이죠. 근데 확실한 표적이 주어지면 그때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확실한 표적이 보여줘도 또 그 표적을 경험해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다 이해합니다. 예수님에게 확실한 표적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던 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지적인 계몽이 아니라 영적인 혁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한 외적 증거는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요 영적 혁신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적 계몽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주 지적 계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또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때는 설교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기별을 통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라는 이런 지적 계몽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수준으로는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 안 바뀝니다. 이 말은 삶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거만한 뿌리만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부터 영적인 삶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습관을 바꿔야 하고 말과 행동 하나부터 바꿔야 합니다.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미 주어진 표적이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 이해력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혁신을 영어로는 spiritual innovation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폼을 새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실천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다면 그 깨달은 사실 안에서 삶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이맘때하고 제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면 그때 하던 습관이 그대로고 또 그때도 뭐 먹던 습관, 식습관이 그대로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생각하는 방법이나 계획이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없다면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아무런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뒷걸음질 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혁신은 폼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지적 계몽만 가진 것입니다. 1년 동안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동의도 했습니다. 근데 지적 계몽만 있었지 영적인 혁신, 리노베이션이 없었습니다. 생활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력은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도 식생활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면 먹는 것에 대한 깨달음도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게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영적 혁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 가지를 깨달았으면 하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그 사람에 맞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깨닫는 것이 한 사람에게
뭐 수백 가지 또 수십 가지를 한꺼번에 바뀌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단 한 가지,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부절짜게 먹던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생활의 폼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내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가져서는 안 되겠다. 지적 깨몽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리노베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폼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습관이 조금 무뚝뚝하고 그리고 공격적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투를 바꾸기를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영적 이해력이 넓어집니다. 내가 식생활에 대한 개선을 시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별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력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틀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기 시작할 때 영적 이해력이 넓어집니다. 아멘. 그냥 그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지적 계몽만 있는 것이죠. 그냥 지적 만족만 있고 카타르시스만 있습니다. 근데 변화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나는 이렇다라는 자기 생각과 방식이 있습니다. 이 틀을 유지하면서 자신에게 유익되는 놀라운 지식을 깨닫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좋은 신앙도 갖다 붙이고 좋은 인간관계도 가져다 붙이고 또 수많은 축복들을 가져와서 꾸미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잘못된 기초들 위에 세워진 삶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적인 치장이 아니라 영적인 리모델링을 원하고 계십니다. 삶의 기초를 바꾸고 새롭게 지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40일이 지나면 여러분 내가 결심을 40가지를 했으면 내 삶의 틀이 40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면서 얻게 되는 삶의 열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숙제를 하죠. 믿음의 숙제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숙제 속에서 삶의 틀을 바꿔보기 위해서 시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이해력이 넓어집니다. 이것을 영적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 계몽만 가지고 사는 사람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혁신이 없이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표적을 보고 경험이 많고 그리고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전하고 환자도 낫게 했던 경험이 있지만 그 경험이 내 삶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못 바꿨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유일한 모본이시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을 더욱 배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능을 타고났어도 우리는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조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폼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의 많은 본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묵상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고 또 유일한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따라가고 폼을 바꾸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24일째 맞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결심하고 아침에 나오는 것만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는 시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또 하루의 시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삶의 실제적인 영적인 폼이 달라지기 시작해야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전에 그 모습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습관도 1년 전에 그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도 1년 전에 그 생각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내가 삶을 대하는 방식도 1년 전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혁신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혁신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는 것이죠. 성경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미없고 실증나고 지겨워지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제자들에게 오해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16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으매 배에 떡 한 조각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이 힐라나든 바리새인을 떠나서 다시 벳세다로 가시는 배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자신들이 배 타면서 먹을 떡을 준비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저런 말씀 하시는구나 라고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하고 사실만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4,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이적 다음에 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 이해력이 얻을 수 있습니까? 삶의 폼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이적을 경험해도 아무리 많은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을 했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적 이해력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의 폼을 바꿔야 합니다. 내 삶이 영적인 폼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삶의 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영적인 삶의 폼을 가지기 시작해야 영적인 혁신이 일어나야 그래야지만 영적인 이해력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단순히 계산하고 앞뒤를 맞추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 수 없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인 틀이 바뀌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틀이 달라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볼 때 내가 그냥 보는 습관대로 나는 저런 스타일 싫어해. 나는 저런 사람 싫어해. 나 이런 말 싫어해.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런 틀을 바꿔야 됩니다. 한 번 아니면 2번 바꿔야죠. 그래서 내 스타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이 아니라면 바꿔야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같지 않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한다면 내 마음의 틀을 바꿔야죠. 생각의 길을 새로 내야죠. 가끔씩 우리가 음식 절제를 해보면 식습관을 바꿀 때 아이들이 채식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맛이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야채를 늘려가고 또 야채 맛을 느끼기 시작하고 또 한 번씩 조미료를 끊고 절제하면서 입맛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미각이 되어 살아나면 이제 또 채식도 하게 되고 채식이 맛있어지게 되죠. 그래서 채식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채식이 맛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육식하는 사람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틀이 바뀌기 시작해야 이해력이 넓어집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일 수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지적 계몽이 아니라 영적인 혁신입니다. 이 말은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틀이 바뀌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서 그저 마음의 양식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틀을 바꾸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믿음으로 되는 일이 없고 큰 변화도 없이 늘 똑같은 모습으로 불안해하고 재미없어 하고 자신이 타고난 습관을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혁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마음 같게 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영적인 혁신입니다. 새로운 삶의 폼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런 일들에 기쁨으로 도전하시고 또 그런 일을 함께 시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숙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 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숙제가 너무 어렵네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불로 연단한 금이 바로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불로 연단한 금을 통해서, 그 실천을 통해서 영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내 삶의 틀을 바꾸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면서 내 삶의 폼을 바꾸는 실천을 하는 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기도는 보다 풍성한 영적 이해력을 가진 믿음 생활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귀한 은혜 안에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잘 변하지 않고 좋아지지 않는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아멘. 주님 안에서 영적인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정말 더 넓은 이해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넓고 깊고 정말 한없는 그 사랑을 더 많이 이해하는 믿음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 아멘. 아멘. 주님, 오늘은 민수기에 주신 귀한 축복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혜인, 백인숙 두 분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인생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이 두 분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땡길에 행하는 모든 도모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바라는 이혜인, 백인숙 두 분에게 은혜의 얼굴을 들어주셔서 항상 만족스러운 평강이 그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인생의 모든 아멘. 일에 구원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두 분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 주님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인, 백인숙 두 분의 자녀들과 생업에 하나님 생명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손으로 하는 수고가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풍성함을 나누어주는 소중한 수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의 자리를 이혜인, 백인숙 두 분의 삶의 중심에 두게 하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하나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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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